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혈육과 한 믿음의 공동체인 복된 교회를 주시고 사업체와 직장을 주시사 영육간 필요한 바들을 공급받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창립 제11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자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제정하여 지킵니다. 지금의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완전히 종식되어 교회 교육이 활성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에서나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상처와 사슬과 문제와 제약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힘껏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창립 감사주의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동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더욱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축복의 제단으로 충만케 하여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껏 이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 어떤 사유와 형편도 묵묵히 받으시며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리신 목사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이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사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신령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머리들이 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어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집사 본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석 집사, 김유검사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집사 본사에 감사합니다. 진경 본사 항상 넉넉히 채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대성 집사, 이미정 원사 저희 가정의 산주인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인 예수님을 주시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경건의 삶, 성화의 삶, 의미 가득한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을 영원한 것이 되게 하고자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도 함께 바치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봉헌과 헌신을 통해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복을 주옵시고, 영성이 더 깊어지는 복과 이 땅의 윤택한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봉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복된 교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요 안식처인 복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복을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등대와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쓸 곳이 많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새 힘과 새 소망,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형통하고 창대하고 평강케 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영성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로 사는 은혜의 복, 그리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귀함받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믿음의 자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구원에 이르는 영향력을 무수히 끼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창립 제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복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지 1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과 도움을 위해 기도와 섬김과 전도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주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오늘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교회 교육이 정상화, 활성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자녀인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을 사랑하고 저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에서나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나눕니다. 창립 기념주일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교회에서 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를 드립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테리나 굴 집사님 지난 27일 왼쪽 대퇴부 골절로 28일 수술을 받고 30일에 퇴원했습니다. 속히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한 격려와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에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도무지 양이 안 차고 염려되고 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교육주일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한 나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삼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은 훤히 뚫려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데 반해 반대 차선이 꽉 막혀 주차장처럼 차들이 밀려 있으면 배나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있어 못 갔는데 바로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 필드에 나간 사람들이 헛걸음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골프를 친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하지 못했거나 자기 아이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는데 가까운 친구의 아이가 낙방했을 때 기쁨이 되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인간의 잘못된 심보를 욕보게 해주는 한자 수고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 삼락의 심보로 살게 되면 타인이 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몹시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따금 의문에 빠지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세월만큼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은 세월과 변화의 정도가 비례하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교정하여 믿은 세월에 비례하는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위험합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사려 깊음 없이 인격적인 것도 무시한 채 맹신하는 경우입니다. 잘못 빠져들어 맹신하는 경우, 곧 광적인 신앙을 가질 경우에는 가족같이 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신앙이 지식, 곧 아는 것에만 빠지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란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연을 넘어서서 초자연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신비로움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곧 체험적으로 아는 생생한 알을 가리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이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네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에 있습니다. 성도의 매력, 성도의 힘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문제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만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폐가 많은 고질적인 성격, 조그만 일조차도 참아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끝장내려는 불같이 급한 성격,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 물질 최고 제일주의, 욕망에 덧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물결, 죄악의 물결, 멸망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목적은 마음과 삶을 고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민족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쌍놈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는 과거에 합격하면 쌍놈의 한을 벗을 수도 있고 출세하리란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돈으로 과거 시험을 결정하는 등 부정이 판치는 때라 김구 선생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그에게 아버지가 풍수장이나 관상쟁이가 되어보라곤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되려고 관상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자신의 관상을 보았는데 가난과 살인, 풍파, 감옥살이, 비명행사 등 천하의 흉측한 상이었습니다. 그는 관상책을 집어던지고는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보아준단 말인가 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어든 관상책에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 그 마음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나를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안병욱 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마음의 공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입술의 말과 손발의 행실이 달라지고 사람 됨됨이와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신장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올바른 어린 다윗, 철없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처럼 되심으로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이요 낮춤의 마음이요 복종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은 자나깨나 사는 동안 늘 품어야만 할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씹어 넘긴 후에 다시금 되새김질 하듯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과 행적을 깊이 탐구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됩니다. 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생각은 입술의 말과 손발의 행실을 낳고 반복되는 마음의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건강의 문제 깨닫고 보면 습관의 문제입니다. 밥 늦게 먹는 습관, 폭식하는 습관, 편식하는 습관,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늦게 자는 습관 등이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했습니다. 복된 습관을 갖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늘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닮되 어떻게 닮으라 했습니까? 본문 2절로 4절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고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닮으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성품,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 추구하는 것이 다른 단 한 가지 공통 분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거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개개인의 성향에 꼭 맞출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매사를 허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매사인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이 늘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 하고 대접받으려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본문 4절에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 안에 갇혀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이 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타인을 향하여 열린 넓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경고한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에버리 덜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교회의 모델에서 종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섬김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기존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상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교회에 대한 이해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교회로 그 틀을 바꿔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는 세상 아래서 세상을 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어려움과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교신학자 호켄 다이크 같은 사람은 아예 책 제목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왕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점점 제도화되어 가고 경직되어가는 교회로부터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되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사는 길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났다 했습니다.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되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형체로 행세하셨고 단 하나뿐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을 닮아 우리 또한 낮아지고 죽을 때 우리 생을 에워싸고 있는 작고 커다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러시아어 시간에 대형 트럭이 지하차로의 입구에 꽉 끼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높이 실어 트럭이 그만 지하차로의 천장에 닿고 말았습니다. 트럭은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면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의 말대로 트럭 타이어에 공기를 뺐더니 트럭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만사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바람을 빼어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을 지낸 린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때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전혀 뜻밖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도 비서를 시켜 기차표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린던 존슨 본인이 직접 기차역에 나가 긴 줄을 서서 기다린 그때 기차표를 사서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린던 존슨의 모습이 미국 전국의 신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의 온 국민이 깜짝 놀라하며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아지고 죽어야 그러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사업체와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틈틈이 비움과 낮아짐과 죽기를 위해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비움과 낮아짐과 죽음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 창립 제1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빛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강철까지도 자를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상을 담는 가운데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또 25절로 26절, 27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강단 스크린을 보고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르네 안디옥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베니게, 이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 구브로는 지금의 터키 남쪽의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지역이고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영토에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처한 형편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2006년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선교 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현재 세계의 6나라 9곳에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계속되고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동역하는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탄생시킨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남녀노소 성도 모두가 하나 되고 힘을 다해 동력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탄생시켰듯이 다른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운영할 당시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내는 착한 일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 등 좋은 인재를 배출하여 세상 곳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고 큰 부흥을 이루어 마음껏 나누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자녀들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재로 양육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고 안디옥 교회가 이룬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힘을 다해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구원의 역사, 착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닮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저들이 충분히 앞가림하고도 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다 좋은 일에 처분하고 가도 좋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 그렇게 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고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형상과 안디옥 교회가 이룬 역사를 힘을 다하여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